2017년 10월 2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이룰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믿고서 쫓게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지요. 사도행전 5장 12절이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뭐가 믿어진 것입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그 표적을 통하여 그럼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함이지.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만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요. 15절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근읍의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지요. 사도들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가진 사도들에게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먼저 믿는 사람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누가 병들었는지,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을 통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심이지요. 그럼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온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더러운 귀신의 교훈, 분별할 줄 알아야, 그렇죠? 그럼 오늘도 내 육신의 고륙의 친척과 나와 관계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병든 자라,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병든 자로 살아가는, 또한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보기만 하면 됩니까? 저는 더럽고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능 앞에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들과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와 반면에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는 그때에 그럼 믿는 자가 많아질수록 또한 모두 많아지는 것입니까? 사두개인의 마음이 다 시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많아질수록 그 사두개인들의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시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공회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두 번째 공회 앞에 서는 것이죠. 두 번째 공회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공회 앞에 서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또 공회 앞에 설 것을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이미 알았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이잖아요.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그 공회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위협함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돌아가서요. 그들의 일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여 죽인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또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기도한 대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할 때에 믿는 자가 많아질 그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시기가 가득한 사도개인들을 통하여 다시금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그렇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때 그 권세, 그 공회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 공회 앞에 있지만 시기가 가득한 공회 앞에서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된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회 회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요. 그렇죠?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두 가지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건데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 죽은 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하여진 것을 보여주시고 응하여진 그것이 공회 회원인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 사도들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뭐하란 말입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란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권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측면은요,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뭘 드러내 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회라고 하면서도 오히려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두개인의 교훈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말씀하시죠.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이 왜 시기하게 됐습니까? 예수를 들어 가르치는 것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하는 것을 싫어했잖아요. 그런데도 싫어하니까 그들을 위협했죠. 한번 잡아서. 그런데도 계속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가득한 것이죠. 왜요? 자기들의 교훈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렇죠? 두 번에 거쳐 섰을 때 그들 앞에 전제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제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게 첫 번째 공회 앞에 섰을 때고요. 두 번째 공회 앞에 섰을 때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은 알고 있지요. 뭘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공회가, 그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죠? 어떤 자들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사도들은 지금 누구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이면에 무슨 역사가, 뭐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44절에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면서,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서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사도들을 통하여 그 공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오늘 33절에 보시면 저희가 듣고, 어떤 자들이 들었습니까? 공회 회원들이 들었고 특별히 시기가 가득했던 사두개인의 당파가 들은 것이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싫어했잖아요. 사두개인들. 그렇죠? 싫어하죠. 싫어하는데도 자꾸 하니까 뭐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하지 말라 말하는데도 또 하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7장입니다. 여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37장은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 속에, 마음에 뭐가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누구를 미워합니까? 요셉을 미워하지요. 요셉을 미워해요. 그럼 미워하면, 그렇죠? 언사가, 말이,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나오게 돼 있죠. 처음에는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럼 형제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죠? 그럼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자라납니까? 네. 8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죠. 곡식단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니까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어떻게 합니까? 더욱 미워하지요. 그럼 더욱 미워하는 데서 그칩니까? 두 번째,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고 그것을 말하니까 11절에 형들이 뭐 합니까? 시기하되, 시기하는 것이죠. 시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기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18절에 보시면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뭐 하기를 꾀하고 있습니까? 죽이기를 꾀하는 것이죠. 미움은 어디서 납니까? 싫어하는 것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미움이,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미움을 걷어내지 못하면 그 미움이 계속 자라나면 뭐가 됩니까? 더욱 미워하는 것이고, 이제는요 시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자라가면요 죽이기를 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예전에 그 마음을 한참 동안 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미울 때는, 그렇죠? 사람이 언제 밉습니까? 섭섭한 거나 나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렇죠? 미운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실망시켰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살아갈 때 섭섭함이 생기고, 그 섭섭함을 계속해서 몰라주면 미움이 생기고, 그렇죠? 미움이 계속되면요 더 크게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마음에 안 들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죠?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 우리의 문제잖아요. 예? 원망하잖아요. 이미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미움이 더욱 커져요. 왜? 자꾸 나랑 부딪히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미워하는 것이 내가 더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라고 계속 생각하면요 시기가 올라와요.
시기가 올라오면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꼴보기 싫어져요. 다 경험하셨을걸요? 꼴보기 싫어져요. 그리고 더 나가면요, 어디 가서 안 죽나?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죠. 미움이 자라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뭐 하라 했습니까?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했잖아요.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다스리지. 먼저는 자기 속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생명의 근원인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야,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마음에 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허망한 것인데.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게 더러운 건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자꾸 키워가요. 네? 그 마음을 자꾸 키워간단 말이죠. 키워가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아, 이것이 내가 형제를 살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더러운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저 형제를 미워하는 이제 그게 더러운 거 잘 알았으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한 번에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잘. 왜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야.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이 더러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 내게 잘못하는 저 사람을 볼 때 미움이 많이 커졌다가요, 그 미움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걸 알았을 때 내가 그 살인죄를 범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또한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옛사람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이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죽이려고 꾀하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지혜 아래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스리지 못해요. 그럼 다스리지 못하니까요, 자기 마음에 일어난 시기, 죽이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크게 노하는데, 그렇죠? 나가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대요.
그러면 자기들을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기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란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표자고 대제사장들이고 그렇잖아요. 높은 자들인데 율법의 말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자들인데 너희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는 그렇죠? 공회 앞에서 너희들의 교훈이 잘못됐다라고 밝히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자기 교훈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태껏 살았는데 그렇죠? 그 자기 교훈, 자기의 삶이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제사장이고 그렇죠? 공회 회원들이니까 아무나 공회 회원으로 안 시킨단 말이죠. 근데 공회 회원들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았을 한번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말할 때 그러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해야 죄사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하는 것이니까 그걸 들을 때 얼마나 노하겠습니까?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사도들 때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거짓된 자들의 교훈이 그렇지요? 참 진리를 말하는 자들 그렇지요? 시기하고 그렇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기를 꾀하는 것이죠. 그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오늘에는 무슨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 교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미혹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죠.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교법사가 나오죠. 그 산헤드린 공회는 주로 두 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두개인 당파와 바리새파. 근데 주류는 사두개인 당파예요. 바리새인은 소수예요, 소수. 소수였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에게 공경을 더 받아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가말리엘을 말할 때에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먼저 말하죠. 근데 구약에 어디를 봐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때잖아요. 세례 요한은 뭘 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말한다는 것이 단지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그렇죠? 거짓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제사를 맡은 자들인데 거짓 교훈이죠. 그럼 그들을 따라 제사를 드리면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합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바리새인이라는 원어의 뜻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들. 그럼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후의 역사에 이제 헬라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잖아요. 헬라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그렇죠? 팔레스타인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해 해요. 헬라 문화가.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 바리새파는 분리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죠? 이제 이들이 뭐를 지키기 율법을 더 철저히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정결의식. 그리고 손 씻지 않고 먹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럽다 하고, 그렇죠? 이방인들, 사두개인들하고 막내합니까? 돌아서 갑니까? 돌아서 가고.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앉아서 먹습니까? 아예 안 먹습니까? 안 먹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의롭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의롭고 거룩한 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분리된 거예요. 분리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식이나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더럽게 생각하는 거죠. 죄인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멸시하십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제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 제사를 맡은 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죄인은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더럽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그렇죠, 헬라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제사장들, 헬라에서, 헬라가 딱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을, 그렇죠, 헬라가 세워요. 자기네 정권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세상 권세와 야합한 것이죠. 그렇죠?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헬라 영향을 제사장들이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그렇죠? 물론 대제사장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죠? 누구의 삶이 더 정결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이 더 정결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더 존경해요. 또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어떤 입법 조치를 할 때 두 파가 다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만 지지해서는 되지 않아요. 바리새파가 비록 소수지만 그 바리새파의 지지를 얻어야 이 산헤드린은 모든 입법과 행정의 모든 기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사두개인들 자기네 교리로만 할 수 없고 바리새인들과 공통적인 지지를 얻어야 판결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러면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두개인이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교훈, 이 사두개인의 교훈을 자꾸 뭐 합니까? 허물려고 하잖아요. 부활했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자꾸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왜요? 자기들은 부활도 없고, 그렇죠? 영도 없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양과 소를 가져와야 죄사함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사도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말하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가말리엘이 나오는 것이죠. 교법사다라고 말하죠. 교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바리새인이 백성의 선생인데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또 교법사라는 말이죠. 이 교법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랍비예요. 그 시대에 가장 존경을 받는 랍비예요. 랍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바리새파도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어요.
샴마의 학파는 율법을 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요. 그렇죠?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기록에 의하면 이 힐렐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이면서 힐렐의 뒤를 잇는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 누구의 교훈을 받았습니까? 가말리엘의. 근데 가말리엘의 교훈을 뭐라고 말합니까? 엄한 교훈이다라고 말하죠.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랍비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첫 번째 사도들이 공회 앞에 잡혔을 때에는 가말리엘이 나서지 않아요. 그때도 가말리엘이 분명히 있어요. 왜?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나서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서잖아요. 왜 나섭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나서는 거예요. 그때는 위협만 했잖아요. 네? 왜요?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해서 위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말리엘이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 그래서 슬며시 나서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그렇죠? 그들의 교리 가지고 논쟁을 하면 서로 싸우잖아요. 이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시기가 죽이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논의를 바꿔버려요. 35절에 보시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여 쫓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다 흩어졌다. 그럼 이 가말리엘 속에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은근히 나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렇죠? 공회가 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한편은 사두개인이고 한편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 것이다 하니까 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공회인데 바리새파하고 이 사두개인하고 그렇죠? 굉장한 이게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죠. 교훈이 대립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 사람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를 내세워서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조심히 행하라고 말하죠. 그럼 먼저 드다를 봐야 되는데 36절에 드다가 일어났다. 그렇죠? 갈릴리 유다 사람인데 근데 여기 드다를 말할 때는 스스로 자랑했다라고 말하죠. 스스로 자랑했다는 말은 단순히 교만하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주장한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나 그를 따르죠. 그럼 400명이 따랐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대인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죠. 그럼 다윗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열방의 그 속박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다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를 쫓지요. 그러면
그 메시아는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합니까? 로마의 권세에 대적하는 거예요.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민중의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메시아라니까 또 로마에 대항해서 그렇죠? 봉기를 일으킬 줄 알고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 했으니까 또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잖아요. 예수님이 이적행하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그를 막 따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그를 왕으로 예수를 끌어다가 억지로 왕으로 앉히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각할 때요. 또 메시아가 또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르네. 그러면 그 메시아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로마에 대항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가야바의 설득이 된단 말이죠.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백성들이 따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애매한 사람까지 다 죽게 됐으니까 한 사람을 빨리 죽여가지고 우리가 꾀해서 죽여서 그렇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어서 그렇죠? 따르는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다시 돌아가게 자기 생활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상에 보면 그 헤롯 대제가 죽은 후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소요가 1만 번 이상이 일어나요. 거의 1만 번 가까이 일어나요. 소요가. 근데 소요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 소요가 이제 봉기로까지 밀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도 꽤 많아요. 그걸 지금 드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럼 이 드다는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자기가 메시아다. 그래서요. 백성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죠? 로마의 봉기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드다 받지 않느냐? 드다가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할 때, 그렇죠? 그를 따른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가 봉기했다가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더냐? 흩어졌지 않느냐? 두 번째는요, 갈릴리 사람 유다를 말하죠. 37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드다가 한번 일어났다가 실패했어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백성이 알았지요.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또 일어나서 백성을 꾀었다. 이 갈릴리 호적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첫 번째 호적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처음 호적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죠. 2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거예요. 로마가 그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총독을 보내서 처음 호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호적은 그렇죠? 주후 6년과 7년 사이에 있었던 호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호적이 처음 한 거예요.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점령하고서 처음 한 호적을 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 그 후에 언제 했습니까? 기록에 주후 6년에서 7년 사이에 또 한 번 호적을 해요. 그게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로마가 호적 조사, 이게 호적이 뭐냐면 호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호적 조사를 하는데 로마가 호적 조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죠? 뭐 호적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 바치는 것이 이제 밀란으로, 봉기로, 로마에 대항하는 밀란 봉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의 세금을 바칠 때는 로마의 동전을 써야 돼요. 로마의 동전. 그렇죠?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화폐가 동일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화폐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로마 시대 화폐는 다 은전이에요. 기본이 은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써온 은전도 있고 황제가 새로 취임할 때마다 어떤 황제들은 새로 동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로마에 쓰이는 동전은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치는 세금 있잖아요. 속전세를 낼 때는 데나리온으로 냅니까? 세겔로 냅니까? 반세겔로 내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을 쓰기를 극히 혐오해요. 왜 그러냐면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문양이 있단 말이죠. 글과 문양이 있어요. 앞면에는요, 성스러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가이사라고 쓰여 있어요.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황제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고, 뒷면에는요, 지극히 높은 사제다, 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로마도 신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신이 섬기잖아요. 황제가 누굽니까? 신들의 사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봉기하는, 세금 때문에 봉기하는 것은 단지 세금 때문에 봉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봤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로 봤기 때문에 봉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손 씻지 않고 먹는 것도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더럽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방인하고 악수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사마리아인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인들 길을 가는 것도 더럽게 여겨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로마의 황제가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그 동전을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겠습니까? 그 동전을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마 힘이 강하니까 그들이 다 제압되는 것이죠. 제압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그 마음에 있는 기본적인 의식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동전 쓰기를 꺼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예수를 올무에 걸려고 헤롯 땅과 함께 가서 예수님에게 말에 올무를 걸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이 공예 회원들은 다 역사를 거쳤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칭 메시아라 했고 로마에 대적해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들이 죽으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들의 사상은, 그렇죠? 이들의 의지, 목적,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죠. 목적과 의도, 이들의 사상, 이들이 말하는 교훈과 이 사람들의 행위는 사람에게서로 났으면, 그렇죠? 드다와 갈릴리 사람, 그렇죠? 유다처럼 다 죽었으니까 다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렇죠?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가말리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율법의 교법사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인데, 그렇죠? 이 사도들의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났는지 사람에게서 났는지 분별합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태도를 애매하게 취하잖아요. 어중간하게 취하잖아요. 이걸 잘못 보면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감동해서 이렇게 하게 했다. 아니에요. 그럼 감동했으면 믿어야죠. 믿지 않아요. 결국엔 대적하지요.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요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을 말하니까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는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나타냈죠. 그리고서 그리스도가 이제 뭐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까? 들려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듣던 유대인들이 무리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너는 왜 네가 뭐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너는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그렇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을까요?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가말리엘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는 죽습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죠. 그럼 가말리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가말리엘이 참 교훈입니까? 거짓된 교훈입니까? 이미 선지자들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사야 53장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종이 오시면 그가 백성의 죄를 지시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율법의 교법사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닦고 비석을 세우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은 자기들이 선지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율법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거짓이 된 거, 이미. 거짓된 교훈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인 이 가말리엘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는 분명히 죽었잖아요. 이 사도들이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거니까 분명히 죽었지요. 그러면 분명히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거짓됐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이죠. 4장 15절 16절에 첫 번째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행하고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고 있단 말이죠.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또 부인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요? 백성들이 다 믿고 그게 실제도 자기들도 볼 때 그렇게 되니까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자기들의 교훈은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는 자기가 예수를 그러면 이 가말리엘도 예수님이 살았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던 그 표적과 모든 것을 다 들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죽음도 봤어요. 그렇죠? 그럼 표적은 누가 행합니까? 아무나 행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된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보내신 자라는 건 아는데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으로 전하는 사도들도 애매한 것이잖아요. 자기들의 교훈은 그리스도는 안 죽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자기들의 교훈을 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구약 성경을 봐서 이 사도들이 말을 들을 때 구약 성경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 되잖아요. 다시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교훈을 내려놓고 다시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백성의 죄를 지시고 대속 제물로 속건 제물로 죽으실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보여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리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매한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드다나 갈릴리 사람 유다는 죽었잖아요. 죽고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근데 예수는 죽고 끝났습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죠, 다시 그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렇죠,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믿으려면 자기들의 교훈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들의 교훈을 버린다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말리엘이 한번 자기의 교훈을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거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헛된 거죠. 거짓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 버렸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말씀이죠. 버려야 되는 것이죠.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긴 것이죠. 놓아 주기는 했는데 뭐하고 놓아줍니까? 채찍질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렇죠, 나가서 말하지 말라, 금하죠. 그럼 채찍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금하라, 채찍질을 하잖아요. 채찍질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 이제 우리가 풀어주는데 나가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또 잡아와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때리겠다는 것이, 채찍질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채찍질, 여러분 이렇게 서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채찍질 하는데 유대권에서는 채찍질이 그냥 아무것도 안 달린 채찍질이 아니에요. 그 채찍 끝에 뼈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요, 치면 살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옷 위에 때리지 않아요. 위통을 벗겨놓고요, 때리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채찍질에 때니까 그냥 몇 대 맞고 나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채찍질 탁 하면 등에 살점이 탁탁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가 질질 나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렇죠? 뭐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기뻐하는 자가 되었는데 뭘 기뻐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렇죠? 먼저는요, 주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능력을 받는 자리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럼 이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요, 상 주심을 바라본 것이죠. 상 주신 것을 바라본. 그러면 이 사도들도 이 채찍질인데, 채찍질하면 아파야 되잖아요. 슬퍼야 되는 것이죠. 억울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왜요?
8번째 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를 인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를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능욕을 받게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8번째 복으로 하늘에 더 큰 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그렇게 8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보고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의 믿음이 사도들처럼 자라야,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렇죠? 기뻐하는데 지금은 환난이나 핍박의 시대가 아니죠. 핍박 시대가 아니에요. 핍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뭔가요?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네? 좋은 거 먹는 거, 멋진 뭐를 보는 거, 세상에 뭐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뭐가 기쁨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잖아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는 건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믿음 지키려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맨날 손해본다. 그게 아니잖아요. 소유를 팔아야 되죠. 손해잖아요. 육신으로 볼 때는. 집을 팔아야 돼요. 토지, 밭도 팔아야 돼요. 손해잖아요. 손해. 육신적으로 볼 땐 손해예요. 근데 왜 팝니까? 그게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파는 것이죠. 억지로 파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또한 이제 우리 앞에 큰 환난이 있어요. 큰 환난이 있어요. 큰 환난을 보지 못하는 자들. 지금 우리 평안한 때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슬퍼하라고요? 나는 왜 예수 이렇게 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많은가? 원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환난은 이제 우리 속에 더러운 거, 썩어지는 거, 쇠하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끊게 하셔서 궁극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오늘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내가 믿는 백성인데 나는 뭘로 기뻐하는가? 또한 내 안에는 어떤 서운함이 있는가? 저 권사님이 안 알아줘, 저 목사님이 안 알아줘, 저 사람이 나를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그 복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지 못하였어요. 그 더러운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왔던 저희의 부족함과 우둔함과 목이 곧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의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셨사오니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말씀을 인하여 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그 상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한날 한날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물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세우신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우리 어린 소인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령한 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질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한 자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비춰주신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상을 얻는 그 삶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 주신 그 결실과 열매들이 얼마나 큰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식구들마다 나와서 오후 시간에 감사 찬송합니다. 수요일은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금요일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큰 환란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살아야죠. 모르고 살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영원히 끝까지 잘 되나 보다 생각하지요. 창세기 1장에 세상이 시작됐잖아요. 시작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인자의 오심은 이 세상은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났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우신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우신 가정에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되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애굽에 있는 자 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앞선 자들은 교회 성도들 늘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기쁨이죠. 기도하는 건 상이 있잖아요. 왜 기쁜 일을 안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빠져 모든 교훈의 핑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늘의 푸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